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복음 안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왜 그런 인사를 했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에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점령을 당했을 때에 그때의 사정을 생각을 하면은 아마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속국이에요.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다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바로 이 속국된 상태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군다나 초대교회는 이단이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속국에 대한 상태에서도 살아가기가 힘들었는데 이단 누명을 쓰니까 더 힘들었어요. 아예 먹고 살아야 될 모든 산업의 현장, 직장 현장 다 빼앗겨야 됩니다.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지도자들에도 바로 이제 서서 제대로 올바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완전히 어디에 있냐?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왜요? 이러니까 이와 같은 절망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시험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야 바울의 여기에서 바로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1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눈이 열려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라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 어떻게 돼요? 요즘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 이름도 모르던 사람이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갇혔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저도 가끔 가다 보면은 뉴스에다 보면 생소한 이름이 떠올라요. 저 사람이 누구지? 이름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뉴스가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4절에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는 이게 바로 뭐냐, 담대하게 더욱더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잘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바울은 일부러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풀어줄 수 있다. 그런데 가이사 앞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뭘 보았느냐면요, 복음 받고 난 이후에 해결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입니다. 이 과거가 치유됐습니다. 과거에 뭐가 있었느냐면요, 바울이 완전히 각인된 게 있었습니다. 뭘로 꽉 각인되어 있습니까? 율법으로. 복음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율법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뿌리 내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각인되고 전통과 규례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완전히 뭐가 되느냐? 체질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자기가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것을 이게 체질화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십계명을 어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각인된 대로 뭐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각인된 게 응답 받는 겁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대로 뭐냐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중직자 모임에 10시가 됐는데 몇 명이 안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체질이 안 된 겁니까? 그랬더니 체질이 안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체질이 안 돼서 그래. 다음부터 이제 더 열심히 많이 모일 줄 믿습니다. 좀 늦게 들어오셔서 그렇지, 좀 오기는 왔는데 아마 일찍 일어나 체질이 안 된 것 같아요. 일찍 오는 체질이. 체질대로 살아가니까 바꿔야 돼요. 이게요. 과거가 치유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때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삶은 왜 이러냐? 늘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환경이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바꾸자면 여러분들이 뭐냐? 이게 경제 문제, 이게 심각하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옵니다. 이거 경제 문제, 돈이죠. 가난 문제, 그 다음에 질병 문제. 의학이 발전하는데 자꾸 와요. 이래 또 기타 많은 문제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뀌어지면 여러분들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얘기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야?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손목에다도 붙이고 미간에다도 붙이고, 이마에다 문설주에도 붙이고, 누워서도 앉아 있어도 늘 말씀 속에 있게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이랬더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뭘 앞세웠습니까? 말씀이거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완전히 무죄 선고를 받는데 항소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왜 바울이 항소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대법원이거든요. 거기 항소를 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뿌리 내리는 재앙 없애려고요.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때문에 망했다는 거 본인이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겁니다. 왜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거든요. 이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근성을 바꾸는 길이 황제에게 알게 하기 위해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래 가이사 앞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며칠간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습니까? 40일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1시간에 설명해도 될 수도 있어요. 하루만 설명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40일 동안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맨날 듣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보면 어떻게 보면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고 하고 저도 그렇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해가지고 못 알아듣으니까 자꾸 바꾸라. 그래서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40일 동안 설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치유받는 비밀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온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뭐냐면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은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볼 때마다 감사하다. 왜 그러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갈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뭐가 되느냐? 두 번째, 이 복음의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재 이게 치유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 통해서 병들어 있는 것을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게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세상 살리는 서밋입니다. 이게 준비됐어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믿어지세요? 안 믿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각인 뿌리치지. 뭐 때문에 그래요? 10시에 중직자들 모임에서 얘기했습니다. 내 주관성이에요. 객관성이 없어요. 주관성이 강해요. 여러분들 주관성, 자기 주관대로도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9가지 포인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그게 주관성이에요. 물론 주관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성에서 나의 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 주관성만 강해요. 내 중심이란 말입니다.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이 서밋이 안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병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왜? 이게 내가 과거에 이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는데 내가 살아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어요. 그러면 못 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증거들을. 애굽 앞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거대하잖아요. 최고의 그 문명이 발전한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 하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국방비, 미국 하나에 있는 그 국방비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 합쳐도. 그게 애굽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애굽을 누가 살립니까? 요셉이 들어가 살렸어요. 노예 신부 들어가서 애굽을 살렸어요. 처음에 노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애굽을 살렸어요. 전 세계를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준비된 이거예요. 요것이 되어지니까 애굽을 살린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 들어갑니까? 바로 왕하고의 영적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모세가 이겼어요? 바울이 이겼어요? 바로 왕이 이겼어요? 모세가 이겼어요.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아휴, 나 같은 존재가 배운 것도 없고 뭐. 요셉이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학교를 제대로 다녔어요? 10대 소년이 노예로 갔는데 모세는 좀 배웠다고 하지만 그거가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절대로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에 삼손이 2만 명이 그 군사들을 모아놓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얼마나 하냐? 10,000명도 필요 없다. 다 돌려보내라. 그런데 그 뽑은 게 뭡니까? 두려워서 물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하면서 먹는 300명이에요. 이게 겁쟁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이 하셨어요. 보여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보여야 돼. 준비되는 게 있다니까요. 블레셋 앞에 사무엘과 다윗 지금 날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자. 이게 현장이란 말입니다.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 세운 게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블레셋 군대들이 온통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잖아요.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완전히 물리쳐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신에 그게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영적인 서밋에 세워지니까 이거를 깨뜨리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들어왔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냐? 물질 정책을 펴잖아요. 금 갖다가 다 그냥 걷어다가 그냥 모든 것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아예 성전의 기구까지 갖다가 줬다니까요. 살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원정 요청하잖아요. 애굽. 그래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완전히 송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람 나라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엘리사. 어디 있으니까요? 서밋에 세워지니까. 바벨론의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뭐냐면 절대로 우상 제물을 먹지도 않겠다. 우상이 있으면 절하지도 않겠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법정으로다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작으로 집어 던지게 있는데. 근데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 영적인 서밋을 여러분들이 보여진다고 한다면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을 간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서밋, 이것을 보는 자들에게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장과 지금의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숨겨놓은 게 있어요. 준비해 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찾으러 가는 겁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예비 놓은 서밋.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거를 위하여 우리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돼요. 어디까지? 복음은 미래까지 치유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재앙, 이게 막는 것이 바로 미래 치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일보러 간 이유가 뭐냐? 앞으로 뭐가 오느냐? 영적 재앙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하여서 지금 바울이 일부러 가이사 앞에 항소를 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간 거예요. 그 감옥에서 쓴 겁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은 앞으로 당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세상이 멸망될 걸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이 불타버릴 걸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AD 70년에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팔려갔습니다. 20개 국가에 완전히 팔려가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이라는 사람들이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죽음을 당합니다. 총에 맞아 죽고 가스실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로마가 멸망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AD 79년에 폼페이가 완전히 화산재에 덮여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뭐냐?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알고 있었어요. 결국은 AD 313년에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독교 앞에.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합니다. 콘스탄틴이. 알고 있었어요. 미래의 영적인 재앙. 뭘로 막는다고요? 복음으로. 믿으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무슨 축복이라고 하냐? 재창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이 과거의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뭐가 현재를 살리기 위한 서밋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이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뭐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그래서 꼭 우리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가지. 우리 렘넌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결론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이거 바꾼다는 게 각인뿌리 체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분야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청소다. 청소 분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서밋입니다. 왜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왜 시장에 콩나물 장사를 시작하게 했냐?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서밋에서 해서 시장 살리라고. 그렇죠.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살리도록 재앙 막을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서밋,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재앙까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축복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음 누리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그 누림이 많은 사람 살리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